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7장을 같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7장은 오늘 보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성전 안에 성전이 아니죠.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갈 기구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에 이제 장막을 치고 거주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과 율법과 법규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성막을 자세히 지시받아서 성막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36장에서는 성막의 장막 부분과 성소와 지성소를 세울 널판과 덮개와 또 휘장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7장은 성막에 들어갈 언약궤, 떡상, 등잔대, 분향단을 만드는 내용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보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 부살렐이 조각목과 금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동안 말씀으로 보았고 상상으로 그렸던 모습의 실체가 이제 그 모양을 드러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느꼈던 기쁨은 아마 힘이 크고 감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무엇인가 꿈으로 그렸던 일을 실제 모습으로 드러내어 우리에게 안겨주게 될 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일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예배당을 갖다가 건축하기 위해서 조감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돼서 건축헌금을 우리가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헌금을 작정하고 건축에 필요한 재정들을 갖다가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건축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실제로 건축에 들어가서 교회 건축, 예배당 건축을 마치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 그 기쁨은 아마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기쁨일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완성되면 또 건물만 완성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먼저 이렇게 강단도 꾸미고 강대상도 이제 세우고 또 뭐 왼쪽에는 성가대와 피아노를, 오른쪽에는 오르간과 그리고 각종 악기들을 놓고 또 음향기기도 있어야 되고 방송기기도 있어야 되고 또 회중석에는 또 앉을 의자들도 이제 필요합니다. 또 요즘에는 강단 뒷면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휘장을 뒀는데 요즘은 대형 멀티비전을 갖다가 요즘에는 놓는 걸 봅니다. 대형 LED, 요즘은 이제 멀티비전보다도 LED, 큰 대형 LED 화면을 갖다 두어가지고 예배를 돕는데요. 다양한 이제 예배에 관련된 영상들 또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예배를 돕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 예배당 건물은 우리가 다 전 교인이 이제 뜻을 모아서 건축헌금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갖다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겠지만은 아마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그 성물들의 경우에는 개인들이 좀 작정해가지고 헌신하면은 참 그게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건물이야 혼자서 누가 헌물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니까 이제 어렵지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해서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씩을 헌물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할까? 꿈을 꾸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다양한 성구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이런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려보시고 또 그런 그림을 그려볼 때 얼마나 가슴이 뛰고 기쁩니까? 교회 건물은 모든 성도가 힘을 합쳐서 짓지만은 교회 안의 성구는 개인적으로 헌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도구 하나하나, 뭐 부삽 하나도, 또는 주방에 쓸 뭐 기구나 도구 하나, 또는 교회들이 헌물하여서 쓰게 된다면은 참 아름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감동되어지고 자원하는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동안교회가 이런 형편은 그런 형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고 기도하십시오. 뭐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오르간도 있고 찬양대가 있고 찬양단 악기들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뭐 오케스트라까지 있다면은 뭐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그러한 우리 예배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자그마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나올 때 들고 나왔으면 얼마나 많이 들고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갖고 나온 모든 것들을 이제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의 또 여러 가지 뭐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제 이렇게 헌신하고 그것을 가지고 만드는데 여기에 보니까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1달란트면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요. 정말 많은 그러한 헌신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데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가면은 출애굽을 해서 이제 성막이 완성돼서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는 그 헌당식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만 1년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3개월 만에 왔지만은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몇 가지 그동안의 갈등도 있었죠.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다 지나고 이제 성막에 휘장을 만들고 널판지를 만들고 또 여기에 금을 갖다가 가지고 속죄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등잔대도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 앞으로 이제는 또 이제 성소 바깥에 마당에 놓아둘 여러 가지 기구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데 또 그리고 또 뭘 만드니까 제사장 옷을 만들죠. 대제사장의 옷과 두림과 울림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들이요. 대략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7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긴 시간들이 걸려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지금 300만 명이라고 하는 큰 무리가 지금 뭘 만들고 있습니까? 정말 조그마한 회막을 하나, 성막을 하나 만드는 데 걸리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그 성막이 큰 정말 건물로 그 이스라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면은 480년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80년 후에 이제 그제야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식을 성대하게 갖는 것이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 짓는 일도 결국 그냥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얼렁뚱땅 이렇게 된 게 아니라 48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민족들이 헌신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여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여 성막을 만들어가는 이 기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제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습니다. 이 궤는 뭐냐면요, 언약궤죠. 언약궤를 만드는데 다 금으로 싸고 그 위에는 속죄소를 올려놓고 그 속죄소 위에는 그룹 둘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속죄소 위쪽으로 이렇게 딱 날개를 펴서 올리고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속죄소를 내려다 보이는 형태로 그렇게 만들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속죄소와 그룹의 모양은 또 요것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속죄소를 갖다 찾아보고 그룹을 찾아보면은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이 속죄소 그룹의 모습은 바로 회막대, 성막대, 광야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크게 벌리고 있는 이런 속죄소 그룹의 날개 모습은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에 이제 솔로몬 때 만들어진 그런 속죄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보면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만듭니까? 이제 떡상을 만들죠. 이게 상을 만들었는데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다 금을 입혔습니다. 금을 입히고 거기 위에는 이제 상 위에 각종 기구들,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갖다가 순금으로 만들어서 또 그 속죄소 이게 이제 떡상 위에 올려놓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 상 위에 대접 위에는 12개의 이제 떡을 진설 그러니까 그 무교병을 거기에 이제 12 지파를 상징해서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를 만들었죠. 우리가 이미지를 다 보내드렸는데요. 이미지 보면은 등잔대 우리가 지난 이것도 이미 출애굽기 25장에 다 우리가 자세히 보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라 해가지고 다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이제 불살렐이 여기서 만들고 그것을 갖다 이제 완성해 나가는 과정들을 이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양쪽으로 3개씩 등잔대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등잔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냐니까 분향단을 만들었습니다. 분향단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성소 안에 바로 지성소 바로 앞에 이제 그 분향단을 놓게 되고 거기에서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그 분향단을 만들고 또 보니까 여기 29절에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어서 향을 만드는 법대로 향을 만드는 법은 출애굽기 30장에 어떻게 어떤 도구로 뭘로 만들라 다 지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37장에서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뭐냐면은 불살렐이 조각모로 궤를 만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반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게 쭉 읽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제 체크를 해봤더니요. 15번 정도 나오는데요. 만들었으니 만들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죠? 그렇죠. 부살렐이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언약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고 그룹을 만들고 그다음에 상을 만들고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병과 등잔대와 집게와 불똥 그릇과 분향단과 향품과 관유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불살렐이 만들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성구들은 참으로 거룩한 거 아닙니까? 지성소에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그곳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아무나 들어갔다는 죽는 곳이 지성소인데
그 모든 성구들을 갖다가 오직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이 다룰 수 있는데, 근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불살렐이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만들었다. 불살렐이 만들었다. 불살렐이 만들었으니, 이렇게 계속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첫 증거판을 갖다가 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듯이 직접 만들어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 수 없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면 더 거룩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성소요, 성막이요, 성구들인데 누가 만들었어요? 불살렐이 사람 손을 빌려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물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 보면 온 회중이 성막을 만드는데 헌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솜씨를 내 가지고 각종 성막과 성구들을 그렇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배당을 세울 때 그 세우는 일에 참여했던 분들이 가지는 기쁨과 감사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함께 참여한, 불살레만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오홀리압과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다 동원해서 함께 그 지혜를 내 가지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느 교회 성전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람 손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저희 고향에 가면은 오량교회라고 있는데요. 현재 한 120년 정도 된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제 처음 교회를 갖다가 건축할 때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은 저에게 둘째 작은 아버님 되시는 분이 청년 때였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를 지을 때 그분이 이제 청년이었어요. 한 20세 정도 됐던 청년인데,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정말 돌에 등을 탁 짊어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언덕이 꽤 높이, 이게 산 높이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을 그 수백 개의 돌을 갖다 지고 오르고 내리면서 그 교회를 갖다가 완성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 한 분만이 한 게 아니고 교인들이 전부 함께 같이 그것에 동원해서 열심히 돌을 갖다가 한 몸으로 짊어져서 그렇게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되어 가지고 아마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헌금해서 짓는 것과는 아마 좀 더 차원이 다르지 않았을까요? 와서 보면은, 이 돌멩이 하나가, 이거 내가 다 쥐어서 올린 건데, 이렇게 이것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됐구나. 지금 가서 봐도 교회가 꽤 아름답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번 개축을 했지만은, 기본적인 구조나 그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더욱 놀라운 거는요, 사실 그분이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다 보니까, 더구나 이제 셋째인가요? 셋째로 태어나다 보니까 공부를 시킬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하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그 젊음에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열어 가시는데,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금융 분야에서는 몇 번째 속하는 위치까지 그렇게 올려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보면 서울의 큰 교회,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인데요. 그러한 교회 시무장로로서 교회 전 업무를 딱 그렇게 감당하고, 시무장로를 딱 내려놓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딱 불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참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 그러니까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는데 나중에 뭐 정말 금융감독원 뭐 부원장이 된다든지 이런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다 말이 서울대학교 뭐 다 졸업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자리에 가는 그곳에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대학은 나중에 했습니다. 예, 대학을 했으니까, 네, 나중에 이제 늦게서야 초등학교 다 마치고 중고등학교는 그냥 이제,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이제 대학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가 부모의 손에 다닌 거는 초등학교밖에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길로 이루어지기까지, 직접 만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을 주시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성막을 갖다가 딱 만들어서 주셨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누가 그 복을 받겠습니까? 복을 받을 수 없죠. 섬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헌신함으로 헌신한 복을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의 손을 갖다가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그 깊은 배경에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뭐 귀찮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거기에 광야에서 그렇게 헌신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뭘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갖다가 그들의 기업으로 그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어느 누구 한 개인도 그렇게 교회를 짓는데 열심히 헌신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자리에까지 올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 참으로 놀랍고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 출애굽기 3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고 또 사람들이 참 충성해서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막과 그의 성구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완성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심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를 이루고 또 그의 자자손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꿔보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보도를 받아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서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동안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좋은 것들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굉장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하게 전파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눈동자 지켜주셔서 어떠한 질병의 세력도 어떠한 바이러스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